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을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며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 아버지, 추운 겨울날 우리 친구들 안부도 모르고 서로 만날 수 없지만 따스한 사랑으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제전에 많은 확진자가 생겨나고 격리되어 예배도 못 드리고 학교도 가지 못하고 친구도 만날 수 없어 아주 답답하고 힘들고 걱정이 될 줄 압니다. 주님 은혜로 하루빨리 치료받고 회복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땅에 빛으로 오셨던 주님, 이 세상에 모든 사람을 구원하게 오신 메시아 예수님이 탄생하신 성탄절이 다가왔지만 기뻐하고 축하하기보다는 불안해하고 근심하며 언제 감염될지 모르는 코로나로 인해 걱정하며 여러 가지로 염려하는 모습들입니다. 너무나 안타깝지만 이럴 때일수록 더 주님을 바라보며 오히려 감사하고 주님의 나라를 사모하길 원합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주님께 묶어주시고 저희의 생각과 생활이 주님의 말씀에 따르게 하여 주세요. 주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들이 되도록 은혜 주세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언제나 어디서나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9장 6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9장 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미요. 아멘. 영화관에 가면 영화가 시작되기 전에 나오는 게 있습니다. 바로 다른 영화의 예고편들입니다. 예고편에는 곧 개봉할 영화의 주요 장면들이 멋진 배경음악과 함께 나옵니다. 예고편을 보면 그
그 영화의 내용을 대충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십니다. 구약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 오실 예수님에 대해 기록한 책이고, 신약은 이미 오신 예수님에 대해 기록한 책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앞으로 오실 예수님이 어떤 모습일지 우리에게 예가 오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오실 예수님을 평강의 왕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앞으로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조금 이상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천사가 마리아라는 여자를 찾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마리아야, 네가 임신할 거야. 여러분, 결혼도 안 한 여자가 임신하는 것이 평강인가요? 누가복음 7장 2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27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아멘. 마리아는 어떤 상황이었나요? 마리아는 요셉과 약혼한 상태였습니다. 본문은 마리아가 처녀였다고 강조합니다. 이 말은 마리아가 단순히 결혼하지 않은 여자였다는 의미가 아니라 남자와 관계를 한 번도 맺지 않은 여자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처녀가 의인신을 하다니, 이게 바로 평강의 소식인가요? 요셉의 입장은 어땠을까요? 자기와 약혼한 여자가 자기와 상관없이 임신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평강의 소식입니까? 마태복음 1장 19절은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아멘. 당시 유대범에는 약혼한 여성이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가져 임신했을 경우 돌을 던져 죽이는 법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요셉은 그렇게까지는 하고 싶지 않아서 조용히 약혼을 끊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끝내 마리아와 요셉은 자신들에게 벌어질 당황스러운 일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천사의 말에 사회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손해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평강을 소유했다는 것입니다. 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12제자와 배를 타고 이동할 때 배가 큰 풍랑을 만났습니다. 풍랑이 얼마나 거셌던지 바다의 베테랑이었던 제자들도 겁에 질려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각 예수님은 무엇 하고 계셨죠?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그동안 사역들이 얼마나 피곤하셨으면 풍랑이 일어나는 것도 모르고 주무셨을까요? 이사야는 분명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평강을 줄 것이라고 예언했는데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제자들은 평강이 아닌 풍랑을 만났습니다. 마리아와 요셉, 풍랑을 만난 제자들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셔도 어려움은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힘든 일을 비껴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도 어려움은 찾아옵니다. 그렇다면 왜 이사야는 예수님을 평강의 왕이라고 했을까요? 마태복음 8장 26절 말씀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아멘. 풍랑 가운데서 무서워 떨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은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고
혼내셨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셨는데도 무서워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어도 풍랑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풍랑을 능히 다스릴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의 능력을 믿었다면 저희들이 평강을 누리며 두려워하지 않았을 텐데 그들은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에게도 어려움은 찾아옵니다. 건강에 이상이 생기기도 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부모가 자녀의 어려움을 그냥 지나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도 자신의 자녀인 우리의 어려움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십니다. 그 어려움 가운데 함께 하시고 건져주시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6장 31절과 32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아멘. 성경은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염려는 누가 한다고 하죠? 이방인이 하는 것입니다. 이방인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은 고난이 왔을 때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으로 인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아직 어려서 어른들에 비해 인생에 큰 걱정이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왜일까요? 어느 정도는 부모님이 해결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여러분 자신만의 고민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어렵지 않게 먹고 자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부모님이 큰 일들을 해결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이유는 어려움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어떤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실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참 평강을 주신 평강의 왕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할 수 있는 이번 주가 되고, 또 성탄절날 예수님의 탄생을, 평강의 왕의 탄생을 함께 축하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저희가 다가올 성탄절을 대비하여 예수님이 누구신지 대해 배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은 평강의 왕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오면 어려움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배운 말씀처럼 어려움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평강을 주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믿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 다가오는 성탄절날 이 말씀을 기억하며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왕의 탄생을 기뻐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에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영상으로 예배드리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코로나가 점점 제천 지역에 확산돼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안전 유의하셔서 항상 손소독 깨끗이 하시고 마스크 꼭 착용하시고 코로나 걸리지 않도록 잘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또 계속 사정이 코로나 때문에 당분간 교회 예배는 영상으로 대체합니다. 여러분들 집에서 드린다고 편안하게 드리지 말고 그래도 정결된 마음으로 더욱더 하나님을 찾는 믿음으로 함께 경건한 예배 드리시길 바랍니다. 또
돌아오는 25일에는 성탄 예배가 있습니다. 이 예배는 어떻게 되어질지 추후 다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모두 예배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